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큰 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관습이 만들어낸 신앙의 전제들이 성경을 왜곡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그 왜곡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왜곡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개인에게나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완 그 초대 교회에도 많은 신앙의 전제들이 있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유대주의예요. 그리고 헬라 사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을 왜곡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거나 성도가 성도다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도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은 정말 많은 것이 보여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신칭의가 로마서임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속에 있는 그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뭐 창조론, 진화론 싸울 때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은요, 누가 그러더라고,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고. 10의 몇 성이 제로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수학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랄 때에 이게 진화돼서 자란다고 생각하는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온 세상이 여러분 참 나무가 이렇게 여름에 무성했던 게 가을에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진화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건 그건 정말 기적이시요. 하나님이 원래 그래 창조하셨다. 이게 훨씬 더 저는 믿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알만한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인간의 인생에 눈을 이래 넣고 봐도요, 참 가만히 보면은 사람은 지가 보고 있는 게 단 줄 알거든요. 참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지가 보는 게 다고 지가 듣는 게 단 줄 알아가지고 막 경상도 말로 씨부리고 다니면은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들은 게 잘못되고 보는 게 아니라고 하고 날 때에는 또 그때에는 실무시 뭐 핫바지 방귀 끼듯이 사라져 버려요. 문제만 일으키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참 말들이 많아요. 예수쟁이들 말 많은 것 같아. 어떤 분이 저보고 또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누가 교회 안 나오는 거는 목사님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나? 안 했나?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간 사람이 자기에게 그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나를 애를 많이 먹였거든요. 그 애를 먹인 거는 모르면서 자기가 보는 게 안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내가 그 나간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나가면서 다 떼버리고 그 말만 탁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목사 치고 교인 나가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래 생각 안 해, 교인들. 전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더라고. 정말 저런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어야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런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뭐 앉혀놔놓고 여러분들에게 교환 나누어져서 읽어보고 그거 외우라는 게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는 건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구나.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백지의 마음으로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나 전통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축소되어져 버린다. 로마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가을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또 율법은 더 정말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반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었고 선민이었다고.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보았지만은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이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로마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기업을 하고도 다 이래줬지만 이상민이는 교회에 안 다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회사 직원이 자기 이름 팔고 회사 이름 팔아가지고 돈 빌린 것도 그 수많은 빚도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 설교도 또 뭐 한 설교 또 하고 한다고 할 때에
그 말을 들으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같이 들려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뭐 오죽 답답해서 저러시는가. 여러분 뭐든지 관점의 차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 하고 할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지 뭐 늘 새로운 말이에요. 늘 새로운 말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관점, 목사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요. 똑같은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어릴 때에는 자식의 입장에서 가정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능력이 이래, 왜 이래 이러다가 나중에 똑같아요. 아버지 입장, 엄마 입장에서 보기를 시작한다고. 그게 철드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 입장에서 앞만 봐봐야 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이제 보기를 시작해야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의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한글로 이해하면 안 돼요.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찾아가 이해하면 안 돼요.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나님의 행위는 세상에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행위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의 말들을 하나님이 하신 그 행위를 여러분들이 신학적 용어를 써서 미안하지만은 잘난 척 하자면 신인동형어이래요. 하나님의 행위를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한다. 우리는 질투가 뭐예요? 나쁜 의미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질투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런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질투하면 큰일 나겠구나. 보복당했고. 이래 버린다고. 그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이런 거하고 같아요. 이단에게 넘어가 있는 딸, 그 딸을 엄마가 집에 오고 보내기 전까지는 내가 1인 시위하고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엄마는 그 교주에 대해서 딸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질투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질투당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전전긍긍해가 그 목사도 아니지요. 종교인의 말을 듣고 따라가 버린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어의 개념의 이해가요. 그래서 인간이 쓰는 말을 차용해 와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한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또 해주고 또 해줘도 교인들에게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또 해주고 또 해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교회는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그 말을 해줘야죠. 그럼 먼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더 확고히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참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맞는 말이지.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또 그 새로운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과 함께 삶의 정항의 문제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그 정항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글을 이해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예요. 그 다음에 문단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가져야만이 그 글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의 행기 뭐냐면은 이 글의 주제는 뭐냐, 문단은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서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이해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런 걸 가지고 전부 객관식으로만 시험을 치나 놓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서론 부분이 있고 문단 나누기에서 본론에서 말하고 끌어가는 부분이 있고 결론이 있고 이런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앞에 1장 18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지금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 본론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9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제까지 이제 양심으로 살아가도 그것은 율법, 양심이 자기의 율법이 된다.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는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 말이 모든 인간은 제 아래에 있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자기가 제 아래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제 뭐 이런 설명들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왔다가 가고 이러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왜 안 잡느냐는 거예요. 잡은 사람 이야기는 안 해. 나간 사람 안 잡는 사람만 이야기를 해. 그것도 얼마나 왜곡이에요. 응?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잡았는데 잡은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 제가 두 가지예요. 잡아서 안 될 사람은 안 잡아요. 그 사람 잡아봐야 자기 의롭다는 생각만 가지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자기가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잡아요. 그 사람은 있어봐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관계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바라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바라며. 사랑은 상대방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안 변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예요.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변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제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요. 출발이. 여러분, 왜 중학생 때 가출하고 이렇게 해요? 지가 생각하는 부모는 지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데리고 암만 이야기해 주고 오세요. 그 듣는가?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맨날 우리 어릴 때에도 우리 꼰대 아버지도 친구들에게 우리 꼰대는 이런다고. 그런 놈을 위해서 자존심 숙여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먹여주고 분필가루 먹여가면서 공부 가르치고 지 잘 되라고 하는데도 지가 생각하면 꼰대야. 저건 꼰대라는 말은 뭐예요? 안 변한다는 거지. 지가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 아래에 있다고 왜 선언해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바리새인이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저 세리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포기해버려요. 바리새인들에게 온갖 욕을 다 해요. 해칠한 무덤이나 독사의 자식이나 지 혼자 지옥 갈 놈이 아니고 다른 놈까지 데리고 갈 놈이다. 정말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봐야 안 변해요. 있어봐야 안 돼요. 안 되어져 버려요. 또 확고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잡아봐야 그 사람의 신앙에 좋지 못해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목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봐야 되는데 지 시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지금 마음에 남아야 돼요. 제 아래 있다. 제 아래 있다. 우리. 그래서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 한국 교회는 전부 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 중에 저 못된 목사들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로들 중에 저 장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권사나 집사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결론에서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저는 장로나 권사나 막 많이 세운 것을 후회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요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의 상이나 권사의 상은 교회라는 종교에 걸맞을 수도 있어요. 하느님 보시기에는 달라요. 우리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저는 세울 때 그래 생각해요. 뭐 이 장로나 권사가 벼슬이야. 하고 싶은 사람 해주면 되는 기지. 봉사직인데. 솔직히 나는 그런 마음으로 세웠어요. 봉사직인데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응?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목사가 유세를 떨어요? 유세를 떨기는 왜 그래요? 서로 거기에 가치를 부여가 경쟁시켜가지고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세운 거예요. 막 경쟁시켜가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가치를 자꾸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뭐 직분해도 뭐 그렇게 헌금 안 하잖아요. 그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옛날 신영강교회 있을 때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70 넘은 권사님이 새벽마다 오셨어요. 참 인텔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 자존심 상해서 내가 참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러면 오살리 기도원 갈 때에요. 자기는 70 먹고 어른인데도 제일 뒷좌석 가야 되는데 버스 타면 장로, 권사 착착착착 순서대로 앉는데 그러면 받지요 이랬더만 아이고 권사 다른 데에 1,000만 원 헌금하라는데 내가 이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 장로는 얼마나 냈어? 3,000만 원 내야 된대요. 그 계산을 한번 해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장로가 몇 명인가? 뭐 몇천 명 한데 3,000만 원 곱하기 3,000 하니까 이게 무슨 감이 참 상상이 안 되더라. 권사 뭐 1,000만 원 곱하기 뭐 몇만 명 해버리니까 그것만 해도 1,000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뭐 아무나 세웠다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런 저런 그 경험을 다 해보고 해 나가는 건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100%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수정을 좀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도 성경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전부 상대적이에요. 요점이 좋으면 요점이 나쁘고. 그게 야고보서에서 세상에는 해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내가 이 말 얼마나 자주 써요.
회전하는 그림자 뭐예요? 여기 밝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어두워요. 하나님에게는 밝고 어두운 부분이 없이 다 밝은 빛이에요. 여의도 순복음 같이 세워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크게 하고 목사님 신문사도 하고 대학도 세울잖아요. 뭐 장점이 장점. 어두운 점도 있잖아요. 그래 자존심 상하면 막 우리 교회 오면 내 권사 주겠다 이러니까 아이고요 영래 나는 그 교회에 묘자리 타나서 못 떠난데 거기에 자기가 사놓은 게 있대 무덤을 자기 영감님도 그 들어가 있어서 참 여러분 깨어나요 좀 진리를.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사지선당예형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옳게 분석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비판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보는 게 옳은가? 저 사람 말이 옳은가? 여러 측면에서 받아버렸어요. 공권사님. 우리가 여기에 제 아래에 있다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 봐라. 응? 얼마나 세계의 모든 금융을 그들이 쥐고 있고 무슨 쥐고 있고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봐라 몇천 명이 수억이 아랍이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야. 참 예수 죽인 자가 누군데요? 유대인인데.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저 민족이 살아있을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기록된 바 해놨잖아요. 그 기록된 바하고 거기에 기역 니은부터 뭐 디귿 다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간주에 의하면은 그 밑에 있죠. 구약 성경의 인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 일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복받았다는 유대교 관점이에요. 한국에는 전부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 교회가 유대교와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면 구약은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구약에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거기 보면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지는 하나님 잘 알고 모든 것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구약 성경에서도 뭔가 하면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 뜻 잘 안돼. 모든 거 안돼. 그리고 자기는 기도 목사님 왜 우리 교회 기도 안 합니까? 자기는 날마다 이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런 그들에게 너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상 섬기고 예수 우상 섬긴다는 말 내가 하잖아요. 내가 믿는 그 신이 내가 만든 신인지 나를 창조한 신인지 그 관점에서 안 보는 거예요. 전부 자기 전제로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실패한 유대의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난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없어요. 외형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 열심히 찾는 줄 알아요. 하나님 찾는 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우리 교회 안에나 내 생애에서 무엇이 탁 일어나면은 하나님 믿습니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뭐 교회 간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걸 탁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어느 놈이 그랬어. 그 다음에 생각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찾는 거고 하나님 깨닫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는 건 하나님 찾는 게, 유대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만 했어요. 18번의 축복 기도, 테필라나 여러분 이런 거 유대인의 기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버려야 돼요. 뭐 맨날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고 뭐 하고 이러면 전부 하나님 찾는 줄 알아. 그거 어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우상 찾으러 가는 거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찾는 거는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잘 안 찾아지거든. 그때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근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 듣고 뭐 이렇고 우리 이렇다고 하는데 목사님 진짜입니까? 묻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부교육자들도 안 물어요. 지 혼자 다 판단하고 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면은 와서 목사님에게 물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가 옳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찾는 것은 뭐냐?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거 하셔야 돼요.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어떠한 전제의 조건을 가지지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철들어서 부모를 알다 보면 옛날에는 뭐 그랬잖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왜 5이나 나가 이 고생 시키지. 이랬다가 철들고 나면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가서 굽신거려 가지고 월급 받은 것 자기 안 쓰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구나. 그 사랑의 아버지가 보여지잖아요. 그때 비로소 부모 아는 거예요. 능력으로만 부모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 제 아래에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역사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지가 제일 아래에 있다 생각 안 하고 전부 다른 사람은 이제 죄인 한다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유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신념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과 이웃을 가족으로 보는 순간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생겨요. 사랑이. 여러분 가족은 사랑하자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랑해줘요. 그런데 이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왜? 영접을 안 해서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접하면은 목사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본다고. 예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한번 했잖아요. 남은 내가 대학교에
가고 이럴 때, 이야, 우리 친구 목사 대단해. 뭐, 신학 박사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고, 뭐, 동백에 가서 이렇게. 제 부모는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어쩌려고 그런 데 가서 목회하려고. 교회 크게 진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짐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교회 그렇게 지었냐. 서울에서 온 사람들 이거 짓고 띵까띵까 해요. 그러다가 감당 안 되니까 다 도망을 가면서 딴 말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족은 그걸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김옥원 집사가 강진경찰서 700몇 명 경찰 가운데에서 호감도 1위를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남은 김옥원 집사가 남의 교인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 집사 이렇게 훌륭한 분 있어. 지 자랑이에요. 사실은 그건 목사가. 가족으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김옥원 집사가 힘들었을까. 그 자리에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없다면 이 성경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그 이면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영접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접 안 하는가? 내 설교 안 듣는 거죠. 귀로만 듣는 거죠. 마음으로 안 듣는 거죠. 여기만 있으니까 판단만 되는 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상에 제일 멀다 이러대.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가 성령이 가족이 되게 하는 것. 머리로는 금방 이해되잖아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김옥원 집사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 대단해. 여기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면은 그 어떻게 그 짐을 감당하려고.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 지 보는 대로, 지 생각나는 대로 머리에서 있는 여기 지식만 얻어가려고. 저도 설교를 해보니까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내 입이 이쪽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솔직히 10년, 20년까지는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여기에요. 교인들에게.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면서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 그래서 목사들이 무슨 책 보고 설교 준비하느냐 할 때 나는 30년 목회해봐라. 그 책에 있는 글 가지고 좋은 말은 누구나 해줄 수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그 사랑은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쭉 하는 말이 치우쳐 함께 무익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은 내가 좀 뒤에 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삭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가만히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목구멍은 열린 구멍이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쳐다보면은요 전부 지하고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판단 기준이야. 아이고 목사님 저분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고 할 때에 저는 속으로 다 죄인인데 뭐 좋은 놈 안 좋은 놈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49% 대 51% 하잖아요. 날마다 이야기.
그 말 속에는 갈로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나한테 참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가 호들갑을 떨면 떨수록 나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경험한 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 제일입니다. 신가요 끝내줍니다. 뭐 이런 사람은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지 마음에 들었다가 이제 안 듣는다는 이야기 보이는 순간 실망도 크거든요. 김정희 목사님 안 나가더라. 왜?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뭐 쳐다보도 안 하고 놔뒀거든. 또 내한테 뭐 그리 잘하려고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못해줘도 실망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족이 돼가지고 보기만 봐도 이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왜 처음 온 사람이 그래 반갑냐고. 시간이 지나서 미운정 고운정 든 사람이 좋지. 여러분 목구멍엔 열린 구멍이다. 나도 그래요. 나도 내 육신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 좋아요. 그걸 성령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도 말 잘 듣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그 모성애는 말 안 듣는 그것 때문에 눈 못 감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저는 친구들이랑 누구에게도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들이 못하는 말을 잘하는데 난 직사포거든. 왜 그랬느냐고. 왜냐면 그거는 저는 나중에 그 목사들이 하세요. 목사님 굉장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캐릭터의 선악을 첨가를 안 했는데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예수님도 얼마나 다혈질이고 베드로도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그 다혈질을 보고 성질 들어온 놈 안 하거든요. 그건 캐릭터예요. 그 성질이 지에게 손해가 될 때 성질 부리는가 약한 사람이 억울할 때 성질 부리는가 그 차이를 가지고 선악을 해야지 사람들은 캐릭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선악을 규정하는 게 많아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상대방에게 보는 데에 물으세요. 뒷담화 까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많이 까. 그래서 로마서 앞에 뭐라 그래요? 수군수군은 지옥 간다 그랬어요. 수군수군 하지 마세요. 수군수군 하거든. 저는 누군가 와서 내한테 무슨 권사님 이래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 내가 그거 가서 물어볼까 이러면 아이고 하지 마래. 그 이야기 왜 해 그럼 내한테. 앞으로는 여러분 뭐라 하거든. 뭐 교회 뭐라 하거든 목사님 뭐라 하거든 그거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같이. 이래도 그러자 하면 그 말은 들어도 괜찮아요. 응? 우리 윤영복 지사님 무슨 소리 하거든. 윤지사님 뭐래 이러거든. 가서 윤지사에게 우리 이 말 같이 한번 물어보자. 이랬을 때에 이 사람이 가서 물어보자고 하면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고 그걸 어떻게 가서 직접 물어 이러거든. 그건 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 자리에 안 오잖아 지금.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저는 이걸 볼 때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누나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왜 구스 여자 취했나 이를 물어야 되는데 비방은 다른 사람에게 흉을 받은 거예요. 왜 흉받겠어요? 미리암의 눈에는 모세가 어떤 자예요? 저기 내 때문에 살아난 놈이야. 갈상자에 띄워서 보냈는데 내가 그때에 따라가가지고 바로 공주에게 이야기했으면 저거는 벌써 사라지고 없는 존재가 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 다 결정하고 누나를 좀 무시해. 그런데 허물이 딱 하나 보이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는데 네가 누구를 비방하느냐? 고라와 다단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왜 비방했어요? 고라와 다단은요, 르우벤 지파에다가 모든 출신이 제일 지도자가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명을 받드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땅이 꺼져서 다 죽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지난주일도 참 설교하다가 준비하다가 그 말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탁 걸리더라.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축복 안 나도 돼. 그 다음에 말에 위로가 됐어.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참아는 찌더라고.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목회하더라고. 여러분, 사람의 입술에는 독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꿀벌은 꿀을 내고 독사는 독을 낸다. 똑같은 말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목격을 해도 독을 내는 사람이 있는 거면 꿀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꿀 내요? 가족은 꿀 내요. 남은 동네요. 그게 영접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천하의 못된 지강헌이, 지강헌이 아세요? 내 사촌 형님이 90세인데 교도관이었어요. 보안과장으로서 호송에 가다가 주 터져가 이빨 다 빠지고 건총 빼앗겨가지고 그거 들고 탈주한 사건이에요. 탈주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인질 붙잡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저 나쁜 놈들 탈주범 이럴 때 다 독을 내요. 그 사건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 설득시키려고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마이크에 대고 강은아 나오라 소리 안 해요. 우리 아들 저럴 아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우리 아들이 저럴 때는 억울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가면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할 때에 왜 목사님 안 잡지? 목사님 전부 남이에요. 가족의 눈으로 보면은 목사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에 독을 막 품어내면서도 그게 자기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의롭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것들 뭐 고쳐야 되고, 난 내가 욕먹더라도 해야 돼. 전부 독 내면서 자기가 독사인 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면은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꿀은 어떠한 잘못에서도요,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는 거, 그거는 독이에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영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우리 교인도 저는 그 사람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장로가 돼가지고 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뭐 11조도 안 하고 전부 남이지요. 독이지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가족이에요. 가족이.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였는가? 전부 사건이나 말을 보면서 전부 독을 쏟아내면서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함. 자, 요거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의 경외함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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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세 오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와서 아내를 데리고 거랄 지방에 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남자들 데리고 지금 사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이쁜데 빼앗으려고 내 죽일 것 같다. 내 오빠라 하자.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권력을 가졌어요. 형님들이 그 앞에 엎드렸어요. 형님들이 요셉이 이제 자기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뭐라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형님들의 생명은 보존될 거다. 왜 그런 건 안 보이는지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적 사건을 받아들여서 모두 다 가족으로 보게 되어져요. 이 복음도 전부 독사의 독을 내니까 내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아버지 대신과 가족이다 하니까 또 반복한다 그래. 가족의 눈으로 보면 목사님 오죽 땄다 보면 저러실까 이러는데 결정적인 거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모든 아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20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그 200만 도시면은 산파가 십브라와 부하밖에 없었겠어요. 지금같이 애 적게 나올 때는 산보니까 다 사라지지만 그때는 다산의 시대에 야곱이 12명을 낳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 다산 시대에 산파가 몇 명 있었겠어요? 수백 명 있었어요. 어쩌면 수천 명 있었다고. 그 중에 십브라와 부하는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이 남자아이를 살릴 기다. 그 살아난 아들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사일이 윙 해가 10%가 부하해서 모세만 살렸다 이래버린다고. 그래서 부흥사들이 하나님의 미사일이 여러분들 속에 윙 와서 암 딱 맞고 뭐 났고 이래버린다고.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세요.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살 사람 살게 하고요. 죽을 사람 죽게 하고. 기도했다고 병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장난이에요. 내가 볼 때. 왜?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 참 머리 아파요.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참. 그 무슨 이것까지 설명해 줘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지. 그냥 한마디 하면 척 알아듣는 이연이만 있으면 설교 한 15분만 해도 될 것 같아. 그 뒤에 19절과 2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배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쭉 설명했는데 19절과 20절까지 봐야 돼요. 동그라미는 거기까지 쳐져가 있지만 뭐 말하려고 하는가? 19절과 20절을 말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 한 거예요. 19절과 20절의 의미가 뭔가 모르겠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407장입니다.